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3일 월요일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대로 시므리라는 인물이 나오고 오므리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잠깐 나왔다 들어가는 디브니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이 군부는 나라를 지켜야 되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왕위를 찬탈하는 일에 굉장히 앞장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이제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 기억하겠지만 북이스라엘 역사는 계속 반역의 스토리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한번 왕의 흐름을 한번 보시죠.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왕 다음에 아들이 누구죠? 항상 나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나답 아들까지 갑니다. 근데 아들까지 가지만 어떤 가문이 반역을 일으키나요? 바하사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하사가 왕이 되죠. 그리고 바하사의 아들이 누구냐면 엘라입니다. 근데 그 엘라가 바로 어제 본문에 나왔던 술꾼이었습니다. 술꾼. 술 먹고 디비 자다가 이것을 본 군부의 한 세력이었던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로보암의 가문이 이대만에 끝났고 바하사의 가문이 이대만에 끝났고 지금 시므리가 갑자기 자기의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얼마 만에 그 왕위가 끝나냐면 오늘 본문 볼까요? 7일이죠. 7일. 7일 동안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됐는데 그 시므리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사실을 또 다른 군부였던 오므리가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자신의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느냐라고 판단하여 군대를 이끌고 애워쌉니다. 자, 그게 17절이에요. 자,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 디르샤를 애워쌌더라. 그러니까 시므리가요 18절에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 죽었습니다. 자, 근데 얼마 만에? 7일 동안입니다. 15절에 나오죠.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왜 했죠? 이럴 거면? 그러니까 굉장히 좀 허무하게 죽은 겁니다. 허무하게 7일 동안 왕의 역할을 감당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7일 만에 왕위를 끝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도 마감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의 7일 동안의 행적과 그 이전부터 오던 그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네요. 19절입니다. 저는 밑줄을 그어놨는데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누구에 대한 평가냐면 지금 시므리에 대한 평가입니다. 7일 동안 왕노릇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죽었던 시므리에 대한 평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자, 그가 7일 만에 죽었는데요, 7일 동안 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거보다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기록을 해버립니다. 누구와 똑같다? 여로보암과 똑같다. 그 아들 나답과 똑같다. 그 가문을 쓸어버린 바하사의 집도 똑같았다. 엘라도 똑같았습니다. 근데 시므리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지금 시므리까지 오는데 다 동일하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 그림을 우리는 이제 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7일 만에 죽은 것을 보니 적어보실래요? 누가 좀 안 되면 우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거 봐. 7일 만에 죽은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벌 내리신 거야.
이렇게 이제 쉽게 접근합니다. 근데 사실 아니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아니라고도 할 수 없고 뭔가 이렇게 석연치 않은 이 장면을 보다가 누구에게 시선을 조금 돌리면 의아한 장면이 나오냐면 오므리입니다. 자, 그럼 오므리는 어땠냐? 왜냐면 너무 악했기 때문에 시므리가 7일 만에 끝나버렸잖아요. 근데 오므리 행적을 좀 볼게요. 그 시므리의 악한 행동, 어떻게 네가 왕을 반역해서 스스로 왕이 되냐라고 해서 애워싼 것뿐입니다, 오므리는. 근데 스스로 죽었어요, 시므리가. 불을 지르고.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던 군부 두 세력이 있는데 디브니와 오므리가 남았는데요, 결국 어디 쪽으로요? 오므리 쪽으로 통합이 된 겁니다. 사실 오므리가 죽인 건 아니에요, 그죠? 오므리가 죽인 건 아니고 시므리가 자기가 자살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던 군부 중에 오므리 쪽으로 통합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사실 오므리가 막 적극적으로 뭔가 행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왕이 됐잖아요. 자, 그의 행한 것들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좀 특이해요. 다른 왕들에 대해서 뭐 자세한 설명이 안 됐는데 오므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3절 보세요. 산수 한번 해보시죠. 유다의 아상 31년에, 이건 패턴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의 설명을 하기 위한, 그 당시에 유다 왕이 누구였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표현이었고,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었대요. 12년 동안. 근데 드르샤에서 6년 동안 다스렸다. 자, 드르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그게 그 전까지 수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자, 6년 동안 드르샤가 수도였는데 이 오므리의 행적 중에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수도 천도 일어납니다. 수도를 천도해요. 그러니까 수도를 바꿔버립니다. 어디로? 사마리아로.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오므리 때부터.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산 위에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주니였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오므리가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아요. 땅을 사고 파는 일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가는 하진 않고 있지만 그 아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것과 좀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는 장면이긴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는 아직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뭔가 수도를 옮겼습니다. 여러분들, 수도를 옮겼다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굉장한 업적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왜냐하면 그 전에는 힘 있는 지파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 어떤 도시였어요. 디브니에서 계속 뭔가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온전히 새로운 곳에 상업적인, 군사적인 요충지를 만들어서 수도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자부심을 느끼게 했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행위죠. 자, 그리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므리 왕에 대한 일반 역사의 참고 자료들을 통해서 볼 때 그에게는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업적이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왕 중에 한 명으로 평가됩니다. 어디에서는요? 일반 역사에서는요. 하나 예를 들면 이 오므리가 자신의 아들 아합이 이제 있는데 자신의 아들 아합을 누구랑 결혼시킵니까? 시돈 엣바알의 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시키죠. 그래서 그 결혼 동맹을 이룹니다. 그래서 세력을 더 탄탄하게 합니다. 근데 그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 시돈 지방 엣바알의 왕의 딸인 이세벨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킴으로 인하여 결혼 동맹으로 더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모압이라는 지방에 하나의 비석이 있는데 거기에 오므리 왕이 그 모압 북쪽을 공격해서 계속 모압을 괴롭히고 결국 모압으로부터 조공을 받아내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메사 왕이요, 무엇을 매년 갖다 바쳤냐면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 그리고 순양의 10만 마리의 털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하 3장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오므리 왕이요, 정치적인 외교적인 능력이 너무 탁월했기 때문에 이 아수르 백성들은 그들의 기록에서, 아수르 백성들의 기록에서 뭐라고 붙였냐면 그 땅을 북이스라엘의 땅이라고 붙이지 아니하고 오므리의 땅이라고 부르는 기록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므리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볼 때 괜찮아요. 수도도 옮기고 부지런하게 6년 동안 해보니까 아니야, 여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사마리아로 옮기고, 그다음에 모압을 공격해서 또 많은 조공을 받아내고, 아수르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강한 인상을 줘서 이스라엘의 땅이 아닌 오므리의 땅이라는 칭함도 받게 되고, 또 시돈 지방의 엣발의 왕의 딸인 이세벨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켜서 결혼 동맹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고 말이죠. 근데 거기다가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몇 년 동안 다스린다고요? 12년 동안. 아까 시므리는요, 여로보암의 죄를 짓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 죄길로 행했기 때문에 7일 만에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므리 왕은 어떻습니까? 12년 동안. 시므리는 자기 아들에게도 왕위를 주지 못하고 끝나버렸죠. 근데 오므리는 그 오늘 성경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그의 아들 28절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냐. 왕위도 계승했어요. 자기가 12년 통치한 것뿐만 아니라 아들이었던 아합이 계승해버렸어요. 그리고 아합이 계승할 뿐만 아니라 그 아들 누구가? 아하시아가 또 왕위를 계승하거든요. 아합의 아들. 그리고 아하시아가 죽은 다음에는 누가 계승합니까?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요람이 계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므리와 아합과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와 요람까지 이게 지금 왕위가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므리는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지었고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7일 만에 죽었지만, 오므리는 지금 보니까 수도도 옮기고 그 시돈 지방의 그 이세벨과 결혼 동맹으로 나라를 강건하게 하고 모압으로부터 조공도 받고 아수르 사람들에게 이것이 오므리 땅이라는 칭함도 받고, 괜찮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정말 괜찮은 왕이라고 평가를 받았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므리에 대해서 그 많은 것들 길게 설명 안 합니다. 어디에만 딱 집중해 버리죠. 25절 한번 보세요. 25절부터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7일 만에 죽은 시므리와 12년 동안 왕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벌인 오므리,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까지 물려준 오므리, 누가 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시겠어요? 단순하죠? 오므리가 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왜? 이 사람은 7일 만에 죽었고 그것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 왕은 6년 동안 디르시아에서 있다가 사마리아로 수도도 옮기고 조공도 받고 아수르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결혼 동맹으로 나라를 더 부강하게 했잖아요. 심지어 아들에게까지 왕위도 줬잖아요. 누가 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당연히 오므리가 하나님께서 더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죠. 적절한 비유는 아니라서 안 되는 게 좋겠네요. 네. 우리가 이제 이런 목사와 이런 목사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랬는데, 이제 그거는 너무 그냥 제 편의주의로 예를 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므리가 훨씬 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완전 반대입니다. 7일 만에 죽은 시므리는 어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것 뿐이었어요. 오히려 정말 나쁜 거예요. 근데 그 정도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12년 동안 통치하고 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왕위를 주고 그 아들의 아들에게까지 왕위가 연결된 그 오므리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더 악했다? 잘 나갔던 오므리가 심각하게 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좀 돈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문제 없으면 오히려 그 사람은 더 인정해 주는 분위기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오죽 예뻐하셨으면 저렇게 부자 되게 하셨을까? 잘 나가게 하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으로 평가하려는 자체가 세속적인 평가입니다. 성경은 예리하게 보고 있잖아요. 야, 그가 잘 나가?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야 라는 거예요. 오므리 너무 잘 나가죠? 전혀 다른 문제야. 오히려 그 시므리보다 더 영적으로 무너졌던 자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기준에 서야 될까요? 아까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얘기 요쯤에서 꺼내기가 좋겠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숫자가 늘어난다면 그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만일까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느 기준에 서야 될까요? 바로 19절과 25절 기준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현실적인 평가가 있지만 19절과 25절의 평가가 어떠할지를 늘 염두에 두고 지난 목요 예배 때와 같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근심하고 계속 애통해하는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와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래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잣대로 평가하냐면 그냥 세상의 잣대로 평가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인에게는 아주 거리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시하죠. 그리고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십자가가 어떻습니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다? 그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온통 어디냐면 오므리의 업적에 취해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취해 놓은 오므리와 같은 업적. 그 업적으로 무엇을 가립니까? 이 불신앙을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업적으로 자기 신앙을 주장합니다. 아니요, 그 업적에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다 알게 됩니다. 우리는 압니다. 정말 저거를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까요? 라고 고백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길 원치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해요. 그 정도까지 가면 안 되죠. 그 정도까지 가면 안 되죠. 오므리의 업적에 우리가 자기의 영적인 무너짐을 가려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겸손하고 근심하고 애통해함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성도의 삶과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나중에는요, 다 바닥 드러납니다. 아니요,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미 드러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표정 관리도 안 되고 힘들고 이것이 민낯이 드러나고. 근데 그때요, 여러분들 그때 포지션 잘 차지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시선 앞으로 19절과 25절로 가야 됩니다. 이번에 제 부부제자도 훈련할 때 그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겸손과 교만의 특징이 있는데, 교만은 뭐냐면 끝까지 자기 방어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기 방어적이라는. 아니야. 안 본 척하고 모른 척하고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방어 기제가 드러나면요, 이게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업적이 있으면 더 자기 방어 기제가 더 생기거든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서야 되는 자리는 19절과 25절의 자리고요. 그리고 정확한 기준은 십자가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 앞에 서 있으면 업적 또한 다 허무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업적이 많았죠? 학벌도 대단했죠? 뭐처럼 여깁니까? 십자가 앞에서?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그게 영성이에요. 이게 교만하면 영성이 떨어진 겁니다. 기도할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태생적인 교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어제 회개에도 제 안에 교만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고백해도 그것도 교만이 있어요. 이것들을 끌어안고 우리는 날마다 가는 거예요. 어느 기준에? 십자가의 기준 앞에 서는 겁니다. 조금만 우리 안에 뭔가 세상적인 것들이 자극이 되면 거기서 그 수많은 나의 오므리와 같은 업적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나의 진면목을 보는데, 실상을 보는데 가로막고 있는 가장 심각한 요소가 되죠. 하나님 그 시선으로부터 오늘 19절과 25절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 처음에 기도한 거 기억나세요? 세상적인 시선을 거두고, 왜냐하면 오므리는 세상적인 시선을 바라볼 때 괜찮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생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관점으로 제 삶을 다시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만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의 겸손으로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저 묵상 에세이를 잘 안 읽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묵상 에세이에 보면 잠깐만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죄에 대해서 죄라는 말 대신에 병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한대요. 목요 예배와 어제 제 주일 설교와 오늘 나눔 잘 생각해 보세요. 죄인데 그냥 병이라고 얘기해 버린대요. 근데 그냥 뭐 자기든 누구든 떠올려 보십시오. 그 죄거든요. 근데 그냥 그 사람 그 병이라고만 여기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가져가야 하는 대신에 때문에 지식이 많은 전문가들, 치료사들, 의사들에게 가도록 권장한대요. 가야 돼요. 근데 그것으로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 안에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내면의 의지로 죄를 선택하는데 계속해서 죄를 선택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뿌리 깊고 불가스리한 그리고 구제불능의 죄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는 뭐라고요? 예수님 앞에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라는 투명한 고백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정말 인생이 변하는 거는요 언제일까요? 정말 내가 죄인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이것이 문제이며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기로요, 우리가 정말로 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역보다 중요한 거요? 사역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꾀를 부리거나 우리 안에 게으름이 있다면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엄히 다루시기를 원하고요, 다루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누구에게 보이게 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르심 아닙니까? 그분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사역이 정말로 영적인 모든 거품이 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는 공동체와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놓고 오늘 스태포드 큐티방, 오늘은 프레드리스버그로 내려갑니다. 전선영 자매 대구로 가는데요, 섬기시는 우리 사모님, 그리고 한내 집사님, 또 함께 하신 우리 최영미 권사님, 또 전선영 자매님, 또 혹 또 함께 조인할 그 누구든 그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있는 부부 제자도, 그리고 목요일에 있는 여성 큐티 집회, 그리고 우리 계속 지속되고 있는 말씀 운동 유스그룹에,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칠드런 여름 캠프, 또 유스그룹 여름 수련회, 또 무엇보다도 이 새벽 재단, 이 새벽 예배가 경홀이 여김받지 않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가 정말 살아 움직이는 영적으로 하나님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사역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단기 선교 10분, 특별히 안종호 집사님 너무 안 좋으셔서 어제 통화하다가 새벽 예배 당분간 좀 쉬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제도 몸이 좀 안 좋으셨대요. 그래서 우리 안종호 집사님과 안미영 집사님 그리고 10분의 단기 선교사들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우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